오늘도 믿음의 사람들 시리즈 9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믿음의 사람들 이스라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하면 출애굽 그리고 원망, 이 두 단어가 먼저 떠오를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했습니다. 그런데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했습니다. 입만 벌리면 원망, 입만 벌리면 불평, 꼭 개구장이 수모프에서 투덜이처럼 원망하고 불평을 많이 했습니다. 참고로 원망을 어느 정도로 했느냐? 애굽에서 막 나와서부터 했습니다. 바로 나와서 홍해바다를 앞에 두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또 홍해를 건너 마라에서 물이 쓰다고 또 원망했습니다. 르비딤에서 물이 없다고 또 원망했습니다. 또 다베라에서 고기가 먹고 싶다고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이 먹고 싶다고 원망을 했습니다. 저도 이번에 원망했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안식월 때 한국 가서 참외를 무척 많이 먹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 없이 먹게 해 주셨습니다. 한 달 동안 거의 매일 먹었던 것 같아요. 예, 원 없이 먹었어요. 너무너무 맛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기가 먹고 싶다고 생선과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이 먹고 싶다고 원망을 했어요. 그 원망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는 원 없이 먹게 되었지만은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또 가데스 바냐에서 열 정탐꾼의 말을 듣고 또 모세를 원망했다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원망했던 그 1세대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다가 광야에서 모두 죽었습니다. 그 2세들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르벤 자손과 고라 자손들 250명이 당을 짓고 모세와 아론 제사장 직분에 탐을 내면서 원망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땅이 갈라져서 땅이 고라 자손을 모두 삼켜버렸어요. 그리고 르벤 자손들은 불로 태워서 죽였습니다. 이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정신을 못 차리고 모세 당신이 죽인 거라고 모세를 또 원망 이어서 하다가 연병으로 14,700명이 죽습니다. 그렇게 원망 때문에 되는 것도 없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빠른 길 에돔을 지나서 에돔 땅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가면 빨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었지만 에돔 왕이 안 된다고 막아서는 바람에 먼 길로 돌아가면서 또 원망을 했다가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불뱀에 물려 죽는 자가 수없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 모세를 원망했다가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원망의 결과는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원망한 것은 곧 하나님을 원망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모세를 지도자로 세웠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을 원망하는 것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세운 것입니다. 그것을 불만을 품고 원망하고 하게 되면은 결국은 하나님이 세운 당신의 종이 하면서 이게 원망하는 것이 되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방주사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범사에 원망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원망은 죄입니다. 죄. 여러분, 욥하면은 고난의 대명사 아닙니까? 욥처럼 고난 많이 받은 사람 없습니다. 욥은 그 많은 고통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 욥기 1장 2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에레미야 애가 3장 3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여러분,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벌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어찌 원망하랴. 여러분, 자기가 잘못하고 벌을 받거든. 자기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니 하나님도 사람도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 기도하는 것, 찬송하는 것, 원망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원망의 샘플 아닙니까? 그들을 보고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배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신기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자,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홍해 바다를 건넜다는 것입니다. 응? 이게 뭐야? 이게 무슨 믿음이야? 자, 히브리서 11장 2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자, 여기서 그들은 이라는 말, 그들이라고 하는 말은 모세가 아닙니다. 여호수아도 아닙니다. 그들이라는 말은 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를 믿음으로 건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믿음이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왔어요. 출애굽했습니다. 탈출했습니다. 몇 명이 나왔느냐?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수 있는 남자만 60만 명입니다. 여자들과 20세 이하의 어린 아이들, 남녀 다 하면은 모두 포함하면 2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뒤에는 뭐예요? 애굽 군사가 쫓아오고 있어요. 죽이겠다고. 애굽 군사가 죽이겠다고 말을 타고 쫓아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가 딱 막혀 있어요. 가로막혀 있습니다. 진퇴양난입니다. 앞으로 더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갈 수도 없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뿐이었어요. 믿음만 필요했어요. 그때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2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미니까 그때 홍해 바다가 쫙 갈라졌다는 거예요. 바다가 마른 땅이 됐습니다. 바다가 여러분 질퍽질퍽한 땅이 아니에요. 마른 땅으로 바뀌었어요. 건너갈 수 있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가능하다 1번, 가능하지 않다 2번. 몇 번입니까? 1번, 가능하다. 하나님은 가능합니다. 믿음으로는 가능합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 다음에 이어서 22절을 보십시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바닷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여러분 바닷물이 양쪽에 벽이 쫙 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높은 그 물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기적입니다. 여기 알프스 그 알펜루트 가면은 눈벽이 또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벽을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엄청난 기적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었을 때 바다가 쫙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여러분 모세의 믿음 아닌가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 맞아요? 예, 모세의 믿음 맞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믿음이 있었던 걸까요? 믿음으로 홍해 바다를 건넜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히브리서 11장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이미 육지로 변한 홍해 바다를 건너간 것이 왜 믿음입니까? 믿음 맞습니다. 왜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갔으면 애굽 군대는 그 길로 안 건너옵니까? 자기들도 건너갔는데 그러면 쫓아오던 애굽 군대도 건너오겠죠? 그 길로 안 옵니까? 애굽 군대가 갈라진 그 홍해 바다를 건너오면 안 죽일까요? 따라와서 죽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홍해 바다를 건넜다는 것입니다. 예? 알면서 말이죠. 알면서 애굽 군대가 건너오면 우리는 다 죽는다. 하지만 홍해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을 보니까 무엇인가 길이 있나 보다. 어떻게 하시려나 보다. 그럼 하나님을 믿고 건너가자. 이 믿음 가지고 건너갔다는 얘기입니다. 이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대로 이렇게 생각했다면 홍해 바다가 갈라졌으면 뭐해? 우리가 홍해 바다를 건너가면 또 뭐해? 애국 군대가 쫓아올 건데 애국 군대가 안 건너오나? 건너오면 우리를 죽이겠지. 건너가서
죽으나 안 건너가서 죽으나 뭐가 달라? 난 건너가는 거 힘드니까 여기서 죽을래 하고서 안 건너갈 거야 해가지고 다른 사람도 그래 나도 안 건너가 나도 만약에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면 홍해바다는 뭐예요? 건너가지 못했을 겁니다. 다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이 홍해를 갈랐다? 그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기적을 보여주셨잖아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데 하나님만 믿고 건너가라고? 그래 그럼 건너가자. 그럼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겠지 이렇게 믿고 믿음으로 건너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믿음입니다. 이것은 1세대들의 믿음입니다. 1세대들이 믿음을 행한 거였어요. 이스라엘 2세대들의 믿음은 뒤에서 나옵니다. 자, 믿고 건너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애국 군대가 뒤따라오다가 역사가 일어났어요. 바다 한가운데 왔을 때 빠져서 다 죽게 했습니다. 물이 다시 합쳐져서 물에 빠져 죽게 했습니다. 그런가 안 그런가? 자, 출애굽기 14장 23절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 사람들과 바다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엎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겠다고 쫓아왔던 애굽 군대들은 하나님이 바다를 다시 합쳐지게 해서 모두 바다에 빠져 죽게 했다는 거예요. 건너간 다음에. 여러분, 이런 기적이 그냥 일어납니까, 여러분?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기적이 일어나요? 아니요. 믿음이 있어야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해야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녹여줄 수 있다고 믿어야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홍해바다를 건너갔어요. 우리도 앞을 가로막는 홍해바다 같은 벽이 있다면 믿음으로 그 벽을 뚫고 건너가게 되시기를 예수 능력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도 많이 했지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모세를 믿고 따르는 믿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범사에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도 믿으십시오. 믿은 대로 믿은 만큼 역사하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돌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3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여리고 성을 7일 동안 돌았더니 그토록 견고했고 튼튼했던 여리고 성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2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왔을 때 첫 번째 일이에요. 여리고성 전투, 여리고 작전을 알려주셨습니다. 당장 쳐라가 아니었어요. 내가
여리고를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는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모두가 큰 소리로 외쳐라.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리라.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여리고 함락 작전입니다. 아니 여리고성을 돈다고 무너져? 이렇게 의심할 수도 있을 텐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믿고 돌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무너진 겁니다. 드디어 여리고성 전투가 시작됐습니다. 이때 당시에 그 여리고성은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는 요새와 같이 강력한 성입니다. 여리고성의 둘레는 약 8,500평의 땅 크기입니다. 8,500평의 크기. 만평 땅 보셨어요? 네. 엄청 큰 거예요. 성 안에 백성들이 집을 짓고 살고 있습니다. 벽은 이중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 두께가 얼마냐? 6m입니다. 높이는 10m입니다. 10m 높이. 드디어 여리고성 전투가 시작됐습니다. 갑자기 나팔 소리가 뚜뚜 빵빵 하더니 그 소리와 함께 퍼레이드가 시작이 돼요. 퍼레이드. 사람들이 몇 줄로 쫙 서서 도는데 맨 앞에 군사들이 칼을 들고 행진을 하고 그 뒤에는 나팔 부는 7 제사장들이 행진을 하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그 뒤에는 또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행진을 하고, 또 그 뒤에는 후군들과 백성들이 행진을 하고, 나팔 부는 자들만 빼놓고 모두가 한마디도 없이 침묵으로 한 바퀴를 도는 겁니다. 8,500평의 둘레의 성을 도는 겁니다. 성 위에서 손만 안 흔들었지 완전 퍼레이드가 따로 없습니다. 저는 이때 퍼레이드가 여기서 나온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너무 이상하니까 저건 또 뭐야 하는데 그게 더 무서워요. 뭐 하려고 그러지? 더 무서워.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여리고성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을 듣고, 함께하는 소문을 듣고 정신을 잃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성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데 이상해도 너무 이상해요. 계속 보니까 성을 한 바퀴 돌더니 자기들 진영으로 돌아갑니다. 자, 여호수아 6장 13절 1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7은 양강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뒤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갔다는 말은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나아갔다는 뜻이죠. 그러니 이스라엘 편에서 볼 때는 당연히 이긴 게임이에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 한 바퀴를 돌고 또 한 바퀴 나팔을 불면서 퍼레이드 하다가 또 들어가고, 그렇게 3일, 4일, 5일,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돌다 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날이 7째 날인데
새벽에 일찍 일어나더니 전과 같은 방식으로 성을 도는데 이번에는 7바퀴를 돕니다. 갑자기 여호수아가 외쳐라. 그러니까 견고한 여리고성이 순식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 여호수아 6장 2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성들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자, 이렇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은 믿음으로 무너진 것입니다. 포크레인이나 어떤 기계 장비로 무너진 것이 아니에요. 거대한 성벽이 무너진 것은 오직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순종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2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으니까 분명한 믿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 걸러서 이 여호수아에게 들은 믿음이었습니다.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성을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7째는 7바퀴를 돌고 모두 외쳐라.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전략입니다. 어떻게 보면 퍼레이드 하라는 말인데 웃긴 전략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하나님께 직접 들은 것은 아니지만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믿은 겁니다. 그래, 하자 그러면 합시다.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그 엄청난 기적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리고성을 7바퀴 돌고 외치라고 외쳤더니 그 엄청난 두께의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 머리로 이해되는 것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기적이 과학적으로 다 이해가 된다고 하면은 저는 그런 하나님 안 믿습니다. 과학적으로 다 설명이 되지 않고 우리의 이성과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일을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좀 맛이 간 사람들에게 역사가 많이 나타납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을 순종하고 있는 자들에게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방법으로 역사할 때가 많습니다. 믿음을 보시려고.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일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돌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거라고 믿었어요. 하나님의 기적은 당연한 것, 물론 당연한 것도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보시려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내가 어렵다고 생각되는 일들로 역사할 때가 더 많습니다.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전능자는 전능자답게 역사하십니다. 이것을 안다면 모든 것을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은 그 일을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께서 반드시 기적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많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역사할 것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역사할 것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어렵습니까? 자녀가 힘드시나요? 회사가 어렵습니까? 원망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이제는 하나님이 역사할 차례이십니다. 여러분, 시대가 더욱 악할수록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만 했는 줄 알았더니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이 있어서 믿음으로 행했을 때에 홍해바다를 건너가고 여리고성과 같은 엄청난 성도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도 그와 같은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믿음으로 행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교회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에 기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또 하나님 직장과 사업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